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어떤 쭉 이야기를 했던 그 인류 역사의 어떤 그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의 이것들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율법도 주시고 자기 이름도 알려주시고 이제 계시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율법과 메시아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욕심이냐면은 이 종교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그래야 하는데 기독교의 원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여러분 다 타력 구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큰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이제 이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뭐랄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교가 자력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이제 불교에 대한 그 어떤 한쪽 면만 바라본 거죠. 이제 불교도 이제 어떤 이 세상 자체가 뭐랄까 이제 구원의 어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넘어선 어떤 이 세상의 그 존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라는 것은 절대로 순수하게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타력 구원,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을 요구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상하게 어느 종교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다. 뭐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뭐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뭐 몇 년을 했다. 뭘 어떻게 했다. 내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 어떤 그 봉사한 것들, 뭐 헌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곧 신앙의 어떤 그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내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안 어기고 또 엄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된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뭐 부끄러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인간도 그 종교라는 것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한계에 표현된 그러니까 실증 종교는 다
인간의 어떤 그 교리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는 거죠. 우리 이제 개신교의 유명한 어떤 그 모토로 얘기하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죠. 사실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도 사실 못 미치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그래도 이상을 우리가 이제 투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게 인간인데 자꾸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막 교만하게 되고 혹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형편없는 사람인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는데 위선자가 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죠. 그럼 조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잘해보겠다 라는 그런 사람. 근데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성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교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위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성도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내가 훨씬 더 깨달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혹은 뭐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구는 뭐 교회를 이제 안 나가도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맺어갈 수 있다, 혹은 뭐 가정 예배로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온라인 교회가 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선택이에요. 선택.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더 탁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고 의를 자랑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의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의거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선도 행하고 덕도 쌓고 그리고 어떤 그 신앙도 좀 더 심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이게 주객전도가 되는 거죠. 열심을 내고 뭔가 지식도 쌓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참 멋있는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그에서의 정점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무언가 어떤 그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상 여정은 전부 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다만 이제 그냥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그리고 또 신이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걷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좀 쉬기도 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더 남들보다 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겁먹으면서 불안해하면서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는 이미 마치 그런 운명을 우리가 이제 붙잡은 것처럼,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미묘한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그 자체가 어떤 나의 공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의가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처럼 율법 혹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 마음도 참으로 이제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이 자유함 가운데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잘못된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졌음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율법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높이고, 또한 그것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열심을 내게 하시고 건강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누린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또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속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